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비인후과 의사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그 이비인후과 의사, 독실한 신자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두 분의 목사님이 연이어서 그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두 분 목사님 다 성대에 무리가 와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의사가 목사님에게 이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가 목사님에게 첫 번째 목사님에게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목사님, 성대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설교하실 때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설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목사님에게 처방을 했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또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목사님, 성대가 너무너무 혹사되었습니다.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 시간을 대폭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진료가 끝난 다음에 그 옆에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 처방을 준 걸 보고 그 간호사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두 분 목사님이 다 증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처방이 다르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도 저 만나면은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어쨌든 이 성도와 목회자의 그 굉장히 긴장 중에 하나가 설교의 길이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는요, 신뢰입니다. 신뢰. 세상은 보이는 것, 확실한 걸 추구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은요, 확실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감추어지는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확실한 길이 뭐냐를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보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비밀들, 그 믿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요, 그 이단에 온 사람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단은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비밀들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100% 이단입니다. 100%.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건요, 확실하고 분명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도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믿음과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히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을 운명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살아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신뢰라는 건요, 아는 것, 또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신뢰는 관계다. 사실 아버지를 신뢰한다. 보세요.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제가 생각하기엔 신뢰란 얘기는 좀 단어가 굉장히 좀 무겁고 뜻은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했나?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 약점도 많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점을 뭐냐?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정말 좋아했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 전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고요. 그리고 풍랑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멀리서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주목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다음에 베드로가 또 물에 빠지기는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정말 신뢰,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자마자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보세요. 믿는다는 것과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 이야기는 이 진심이 없는 믿음, 삶으로 실천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이겁니다.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실 바로 이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여기서 이걸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좋아할 수 없다는 것, 좋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과 그냥 아는 것, 믿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기도를 관계 관점에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뭐냐면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우리의 관심은 응답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이제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 몇 기도 제목이 쫙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이 계속 있고, 또 응답이 있고,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 응답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 짧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시간이 짧은 이유 뭘까요? 이게 모든 기도가 이 응답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응답 받아야 할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쭉 하다 보면 한 5분,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그렇게 응답에 초점을 맞지 않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10분이고 20분이고 늘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기도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뮬러라고 다 아시죠? 조지 뮬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 하면 그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에 관한 책 중에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 이게 조지 뮬러, 이 얘기가 뭘까요, 이가? 조지 뮬러는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지 뮬러, 이 책의 제목이 조지 뮬러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있는 조지 뮬러의 일대기를 쓴 어떤 편집자가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트랙티브하게 좀 기도에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쓴 제목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조지 뮬러는 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요, 기도하면서 내가 꼭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응답에 집착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관계 중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하고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맺어졌을 뿐입니다. 그럼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뭐예요?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관계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에 중심적으로 기도가 되면 그 기도 안에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한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어머니가 대학 입시 이 앞에 둔 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한국에 보면 대학 입시 앞두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이제 한 100일부터 100일 작정 기도,
100일 새벽 기도, 100일,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금식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또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100일 새벽 기도 다 했는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진 다음에 시험이 들었는데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시험이 들었을까요? 아들한테 시험이 들었을까요? 시험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 작정하고 100일 동안 작정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시험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시험이 들었죠? 이분은 기도가 오로지 응답 중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응답 중심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시험에 들고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섭섭해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만약에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이런 분의 그 패러는 이겁니다. 내가 100일 동안 작정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응답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10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던 붙던 다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 붙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 관계 중심적 기도가 아닌 응답 중심적 기도는 항상 그 신앙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기도는 설사 떨어졌을지라도 그거잖아요. 관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게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아들이 더 좋은 영적인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관계 중심적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또 다른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 중심적 기도,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원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과 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뢰는 배 밖으로 나올 때 배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배 밖으로 나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면 저를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28절에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나에게 오너라. 그래 나에게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배를 떠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때 배 밖으로 나왔을 때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배 밖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배 밖에 나오는 일들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안전한 곳에 있을 때는 성도의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할 때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광야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배 밖에 막 풍랑이 몰아치는데 정말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 밖에 나오는 역사, 안전한 곳을 떠나서 정말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배 밖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이에요? 바로 그게 포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건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암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는 이스라엘이 암흑기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영적인 회복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에 없었던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모든 왕족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포로 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렇고 에스겔이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그리고 수룹바벨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 정말 기라성 같던 영적인 그 인물들이 그 포로 시대 소위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잘 아시죠? 모세오경과 몇몇 성경을 빼놓고는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모든 선지서들이 바로 이 포로기 이후, 포로기와 그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됐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이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들이 그 후대 왕들이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교환을 통해서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건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스팟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어쨌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하버드에서 그냥 석사도 아니고 그냥 학사도 아니고 박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교수로 와달라는 콜이 있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몽골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정말 한마디로 좀 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굉장한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사실 1800년도 처음 우리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 우리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제가 여러분 아이비리그 정말 똑똑한 수재들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수재들. 의사가 많았고요. 정말 거기서 그 자기 나라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수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일들이 다 순탄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자마자 1년 안에 아내가 죽고 1살, 2살 된 딸과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풍토병 때문에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와이프가, 당신 스스로 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이 조선 땅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확신했던 하지 않았던 이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자기 안전한 곳을 떠나서 주님이 가라앉고 정말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흘린 땀과 피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 열매가 맺어진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열매가 맺어졌지만 그걸 꼭 기대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뭐가 나에게 give and take 뭐가 있을 테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신뢰하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좀 수년에 걸쳐서 멕시코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멕시코 선교의 전체 버젯이 작지가 않습니다. 15,000불에서 거의 2만 불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 여름에 딱 일주일 다녀오는데 15,000불 이상을 지출하는 건요, 사실 정말로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수년 동안 그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 항상 시작할 땐 그겁니다. 이 일이 될까? 15,000불에서 2만 불 가까운 돈이 모금이 될까? 항상 퀘스천 마크는 그겁니다. 과연 될까? 또 누가 갈까? 이제 청년들은 다 갔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갔고 청년들이 펀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펀딩이 되는데 작년에는 유스 중심으로 갔는데 유스 애들이 어떻게 그 멕시코 선교에 들어가는 돈을 펀딩할 수 있을까? 그들이 참 갈 수 있을까? 처음에 그 질문부터 시작했고 사실 이게 될까? 근데 작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거. 믿고 가면 되는구나. 믿고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위험에는 실패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위험에는 실패 가능성. 근데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실패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 나온다면, 배 밖으로 안전한 곳에서 밖으로 나온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첫 번째가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 실패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듯이 건져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혹시 모르잖아요. 무리를 걷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배 밖으로 나왔을 때 때때로 실패해도 주님이 베드로를 건지신 것 같이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러나 잘 돼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좋은 사인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아실 텐데. 어쨌든 기도 참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우리 열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고 모험하기 원합니다. 그냥 안전한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다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배 밖으로 안전한 곳을 나와 하나님께 우리 삶과 우리의 몸을 맡겨서 하나님 실패한다면 건져주시고 혹시 또 우리를 물 위에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